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29장 2항 3항을 통해서 성찬의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가톨릭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그 몸과 피를 실제로 그 희생제사를 그 순간에 드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과 또 떡과 포도주 모두를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에게만 나누어 줘야 한다는 이런 사실들을 살폈습니다. 오늘은 이제 4항부터 8항까지 성찬에 관한 나머지 규정들 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항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적인 미사나 또는 사제나 어떤 다른 사람에게 이 성례를 혼자 받는다든지 또는 잔을 회중에게는 주기를 거부한다든지 떡과 포도주를 숭배한다든지 그것들을 높이 치켜들거나 숭배할 목적으로 몸에 지니고 다닌다든지 거칠의 종교적 용도로 그것들을 남겨두는 일과 같은 이 모든 것은 이 성례의 본질에 반대되고 그리스도가 제정하신 뜻에도 반대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사항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성찬과 관련해서 하지 말아야 할 그 내용들에 대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사적인 미사나 또는 사제나 어떤 다른 사람에게 이 성례를 혼자 받지 말아야 된다, 받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로마 가톨릭에서는 이렇게 사적으로 미사를 드리거나 또는 이 성례를 혼자 받는 경우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어떤 역사적인 사례들을 찾아보지는 못했는데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모든 것은 이 성례 본질에 반대되고 그리스도가 제정하신 뜻에도 반대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성례는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고 신자 사이의 연합 이걸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떨어져서 혼자서 미사를 드리거나 또는 혼자서 성찬에 참여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마도 추측컨대 어떤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제가 찾아가서 단독으로 이렇게 그 미사를 드리거나 또는 성찬을 떼거나 이런 것이 있었던 듯해요. 그러나 그것은 성찬의 그런 어떤 그 연합의 정신에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먼저 진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들은 그 6항에서 다루고 있는 건데 이 로마 가톨릭의 성찬은 화채설입니다. 그래서 화채설에 근거해서 그들은 떡과 포도주를 숭배했어요. 왜? 사제가 그것들을 들어서 축성할 때 떡과 포도주는 보이는 것은 여전히 떡과 포도주로 보이지만 그 실체는 실제로 주님의 몸과 피로 변화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떡과 포도주는 더 이상 떡과 포도주가 아니라 주님의 몸과 피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떡과 포도주를 주님의 몸과 피라고 실제로 주님의 몸과 피라고 피기 때문에
그것들을 숭배하고 도피 치켜 들고 행진하는 방식으로 그것들을 숭배하는 풍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거라는 거죠. 또 이 고백자들은 이 잔을 회중에게 주기를 거부해서도 안 된다라고 말을 했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서는 잔을 나눠주지 않아요. 떡만 나눠주지. 성체라고 부르죠. 그들은 그것만 떡만 나눠주지 잔은 포도주는 나눠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이게 쏟을 수 있으니까. 떡도 부스러기가 떨어지는 그런 떡이 아니라 부스러기가 안 생기도록 얇게 단단하게 그게 된 얇은 동전 크기보다 조금 500원짜리 정도 그 크기의 얇은 걸로, 그보다 얇은 그런 두께로 그렇게 해가지고 주님의 몸과 피가 실제로 모독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떡도 그렇게 만들고 잔은 아예 나눠주지는 않습니다. 잔을 안 나눠주면서 주님의 피를 기념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떡을 먹는다라고 하면서 주님의 몸을 먹는 거니까 몸속에 이미 이 몸과 피와 영혼과 신성을 먹는 거기 때문에 잔을 굳이 또 나눠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논리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잔도 함께 나누도록 분명히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 주님의 제정의 의도와 맞지 않는 거예요. 또 그들은 거칠의 종교적 용도로 그것들을 남겨두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들은 이 성찬이 끝난 후에 주님의 몸이 남을 수 있잖아요. 그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보다 이 떡을 더 많이 준비하면 남잖아요. 근데 그거를 우리는 먹는데 그들은 그거를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함부로 다루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관하는 성체 보관함이라고 하는 그 장소가 강대상 뒤에 있습니다. 벽에. 거기다가 열쇠로 이렇게 열어가지고 그 안에다 넣어놓고 이렇게 보관하거든요. 그거는 뭐 감실이라고도 부르고 성체 보관실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영어로는 태버나클이라고 하는데, 근데 그래서 이 감실 안에, 이 성체 보관실 안에 성별된 떡과 포도주가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거기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그들의 입장에 따르면 주님의 몸과 피가 이 성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 카톨릭 교회는 성당 안에 들어가자마자 자리 앉기 전에 무릎을 꿇는다라는 거예요. 왜? 거기 주님의 몸과 피가 보관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사제들도 여기를 지나갈 때마다 항상 무릎을 꿇고 지나간다라고 합니다. 거기 있는 것은, 거기에 보관되어 있는 떡과 포도주는 실제로 주님의 몸과 피이기 때문에. 근데 근데 그런 것을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건 성례 본질도 그리스도와 제정하신 뜻에도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5항 같이 보겠습니다. 이 성례에 사용되는 외형적인 요소들인 떡과 포도주는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용도를 위해 정당하게 구별되어 있는 까닭에 이 요소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와 깊은 관계가 있다. 그 관계는 참된 것이지만 상징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그 요소들은 때로는 그것들이 나타내고 있는 것들의 이름으로 불린다. 즉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불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체와 본질에 있어서 그것들은 전과 동일하게 여전히 참된 떡과 포도주이고 오직 떡과 포도주로만 남아있다. 이것은 역시 화채설을 반박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을 하면. 그래서 이 성례에 사용되는 외형적인 요소들인 떡과 포도주는 이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용도를 위해서 정당하게 구별된 거예요. 어떻게 구별된다고 그랬죠? 목사가 이것들을 들고 축사를 하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위해 기념하는 것으로 구별되는 거예요. 일반적인 떡과 포도주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상징하는 용도로 쓰이기 위해서 구별된 떡과 포도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상징적인 의미에서 그렇지 실체, 그 떡과 포도주의 실체가, 본질이 주님의 몸과 피로 바뀌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상징적인 의미로 떡과 포도주를 떡과 포도주가 주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는 여전히 떡과 포도주임에도 불구하고 종종 이 떡을 주님의 몸으로, 포도주를 주님의 피로 이렇게 불리는 경우들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 성찬을 나눌 때도 주님의 몸을 기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 주님의 몸을 기리는 떡을 먹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지만 종종 그것이 상징하는 그런 몸과 피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사용해서 그렇게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변화가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용어는 주님의 몸, 주님의 피 이렇게 사용하긴 하지만 실체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5항에서 다루고 있는 겁니다. 자, 6항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제의 성별이나 또는 어떤 다른 방법에 의해서 떡과 포도주의 실체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라는 실체로 바뀐다고 주장하는 교리는 성경에 모순될 뿐만 아니라 일반 상식과 이성에도 모순된다. 그리고 그것은 이 성례의 본질을 뒤엎는 것이고 여러 미신과 조잡한 우상 숭배의 원인이 되어 왔고 지금도 되고 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가톨릭의 교리에 따르면 이 떡과 포도주의 실체가 사제가 그것을 들어서 축성할 때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그 떡과 포도주의 실체가 변화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거를 화채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영어로 보면 transubstantiation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트랜스 하면 뭔가 변화된다 이런 거잖아요. 그 애들 영화 있잖아요. 트랜스포머. 형태가 바뀌는 거. 트랜스 그 단어에다가 본질이라고 하는 실체라고 하는 용어인 substantiation이라고 하는 단어를 합성해 가지고 그렇게 부릅니다. 실체가 변화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화채설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래서 이 로마 가톨릭은 이 화채설을 이제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차용해서 그들의 이 화채설을 주장을 합니다.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철학이 이제 우리가 그 신학을 하려면 철학적인 그런 어떤 그런 소양이 좀 요구돼요. 왜 그러느냐면 12세기 때 이 토마스 아퀴나스에 의해서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신학 대전을 쓴 그 신학자가 있거든요. 위대한 신학자인데 그 토마스 아퀴나스에 의해서 이 기독교 신학을 기독교 이 교리를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가지고 그것을 설명하는 시도들이 도입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것도 이제 역사적인 그런 배경이 있죠. 그 르네상스 시대, 그러니까 이제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10세기 때, 10세기, 11세기 때. 그래서 이제 그 아랍 지역, 중동 지역, 예루살렘 지역 이쪽으로 이제 그 십자군 전쟁을 가면서 거기에서 막 약탈을 해오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때 거기 뭐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고문서들 있잖아요. 헬라어로 된 그런 문서들 이런 것들이 대대적으로 이제 유럽 사회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까지 성경도 다 라틴어 성경만 썼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원서로 된 헬라어나 히브리어로 된 이런 원문들이 꼭 성경뿐만 아니라 그런 다양한 묻혀져 있었던 다양한 그런 그 철학서나 그런 문학서나 이런 것들이 서구 사회로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문의 부흥이라고 하는 르네상스 시대가 이렇게 도래하게 되고 그런 영향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신학도 기독교 신학도 이제 그런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으로 신학을 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이 도입이 되었고 그 대표적인 신학자가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신학자입니다. 그런데 그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떻게 얘기했느냐면 자 이제 그 로마 가톨릭의 그 화채설이 맞닥뜨리는 질문이 이거죠. 자 사제가 떡과 포도주를 들어서 축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실체가 주님의 몸과 피로 바뀌었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죠. 그들이
그런데 보이는 건 어때요? 여전히 떡과 포도주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물었을 때 그들이 어떻게 대답을 하느냐면 맞다. 보이는 것은 여전히 떡과 포도주로 보인다. 그런데 그렇게만 보이는 것은 너희들이 지금 뭔가 모르고 있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 현상을 이해하려면 이 말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즉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어떤 것의 실체와 그것의 우유성들, 이 말이 굉장히 어려운 단어들이에요. 근데 제가 굳이 이걸 할까 말까 하다가 언제 또 하겠나 싶어서 한번 그냥 하는 겁니다. 네, 보십시오.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어떤 사물을 두 가지 관점으로 본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그 어떤 것 되게 만드는 실체, 본질, 이 실체와 그것과 본질적인 것이 아닌 그 실체의 어떤 특징을 드러내는 어떤 다른 요소들, 이것을 우유성이라고 말을 했어요. 마시는 그 우유가 아니라 영어로 액시던트예요. 액시던트. 그러니까 이게 철학적인 용어인데, 자,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렇게 어떤 사물을 어떤 것이 사라지면은 그 어떤 것이 되지 못하는 본질적이고 실체적인 것, 이거를 실체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없어도 여전히 그 실체가 변화되지 않는 그런 요소들을 우유성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체와 우유성 이렇게 구별을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를테면, 자, 제가 오른팔이 없어요. 그래도 제가 인간이라고 하는 실체가 변화되는 건 아니죠. 자, 인간이라고 하는 실체가 뭔지는 이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사람을 사람 되게 만드는 그 무엇을 실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제 어떤 사고로 제가 한쪽 팔이 없어졌어요.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실체가 사라진 게 아니잖아요. 그럼 팔은 어떤 거예요? 실체가 아니라 우유성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렇게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를 이제 좀 나가면 좀 더 적용해 보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물을 그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찬송을 불렀잖아요. 인간을 인간되게 만드는 그 어떤 것, 그 실체에 해당되는 것이 뭘까? 우리는 그러면서 또 우리가 뭔가 없어도, 뭔가 잃어버려도 우리를 우리 되게 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이 우유성에 해당되는 것들. 이를테면 키가 줄었다 컸다, 이것이 우리의 어떤 실체를 결정짓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유적인 것들이에요. 내가 대학을 나왔느니 못 나왔느니 이것이 우리를 설명해 주는 본질에 해당되는 건 아니죠. 그러면 학력, 이것은 다 우유성인 거예요. 그죠? 나이, 외모, 내가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 이런 것들은 내가 누구인가, 나를 나되게 만드는 본질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죠? 이 구분 아시겠죠? 어떤 것을 어떤 것 되게 만드는 그 본질에 해당되는 것들을 실체라고 불렀고, 그런 것이 어떤 것이 없어져도 그 실체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 그 주변적인 것들, 비본질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우유성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화채설하고 좀 상관이 없지만 이 얘기가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경우에 이 나를 나되게 만드는 그 실체가 있고 없고에 의해서보다 무엇이 있고 없어도 나를 나되게 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력이며 내가 재산이 얼마며 외모가 어떠며 이런 것들은 나를 나되게 만드는데 그럼 본질적인 것들이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에 우리가 그 마음을 뺏겨서 이런 것이 없는 것 때문에 우울해하고, 이런 것이 있는 것 때문에 내가 무엇이라도 된 것처럼 착각하면서 한단 말이에요. 이런 데도 이렇게 적용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물을 그렇게 본 거예요. 두 가지로 구별을 해서 본 겁니다. 자, 그래서
왜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사물을 보는 구별하는 이 두 가지를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되느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토마스 아퀴나스에 의해서 그 로마 카톨릭의 신학이 그렇게 정립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그 로마 카톨릭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실체와 우유성으로 사물을 구별하는 이것을 가지고 화채설을 그들이 설명하기 때문에 이 얘기를 꺼낸 거예요. 자, 실체와 우유성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들의 주장이 이제 어떻게 얘기하느냐면, 신부가 이렇게 미사를 할 때 떡과 포도주를 성별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떡과 포도주가 주님의 몸과 피로 변한다. 이게 그들이 말하는 화채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한 그 떡과 포도주, 이거는 여전히 떡과 포도주의 그런 외관, 맛, 이걸 그대로 가지고 있죠. 그래서 로마 카톨릭에서는 성찬의 요소들의 실체인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실체로 바뀌는 화채가 일어났어요. 그 화채라고 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들이 말할 때. 근데 어때요? 외관은 여전히 떡과 포도주로 남아있죠. 그러니까 이들이 말하는 이적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인간이라고 하면 제가 인간인데 인간을 인간되게 만드는 어떤 실체가 있어요. 이건 말씀드리면 주님과의 관계예요. 사람을 사람되게 만드는 거. 이거는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나와 주님과의 관계. 이것이 나를 나되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기 때문에 그 실체와 관련된 우유성은 서로 관계가 있죠. 그죠? 이를테면 제가 사람이면 네 발로 기어 다니는 게 아니라 두 발로 걸어 다녀요. 그죠? 그러니까 그 우유성과 실체는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을지언정, 이 우유성, 이 실체와 우유성, 이 우유성이 실체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실체와 우유성은 서로 관계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라면 이 네 발로 걸어 다니는 우유성이 아니라 두 발로 서서 걷는 이런 우유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 실체와 우유성은 관계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런데 주님의 몸과 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은 그 실체가 바뀌었다 이렇게 주장한단 말이에요, 그들이. 그러면 그 실체에 어울리는 우유성도 그렇게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주님의 살과 피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외관상, 맛이나 이런 것도. 근데 어땠어요? 안 바뀌었죠. 그 우유성은 안 바뀌었죠. 그러니까 그들은 이렇게 축사를 할 때 실체가 바뀌었는데 또 하나의 기적, 그것도 기적이죠. 근데 또 하나의 기적이 뭐냐면 실체가 바뀌면 그 실체에 맞는 우유성도 변화되어야 되는데 우유성은 안 변하는 거예요. 떡과 포도주로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 기적이죠. 그들의 주장이. 그 이중 기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 가지고 축사를 했는데 이 핸드폰이라고 하는 이 실체와 이 본질이 핸드폰이 아니라 TV로 뭐 좀 비슷하네. 아무튼 책으로 바뀌었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것도 이 책이면 책의 어떤 종이랄지 이런 것으로 그런 우유성도 바뀌어야 되잖아요. 근데 보이는 건 여전히 핸드폰인데 우유성도. 근데 그 우유성도 원래는 그 실체에 맞게 우유성도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정상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실체가 안 바뀌었으니까 이 우유성도 안 바뀌었네 이렇게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은 실제 바뀌었어. 주님이 뭔가 피야. 그런데 보기에는 떡과 포도주로 보이지? 그게 바로 기적이야. 뭔가 피로 원래 그 외관도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었잖아. 근데 바뀌었어. 안 바뀐 채로 실제가 바뀌니까 이것도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적으로 맞지 않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람들한테 먹혀요. 왜 그러느냐? 우리는 이 성례의 일반적인 원리를 우리가 앞에서 1항에서 2항에서 살피면서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성례, 세례나 성찬을 거행하는 것은 그것을 집행하기만 하면 거기에 어떤 이적적인 어떤 그 마술적인 그런 효력이 즉각적으로 그냥 나타난다. 그 세례나 성찬이 의미하는 것들이 실제로 그냥 자동적으로 그 효력이 나타난다. 이거를 엑스 오페레 오페라토 이렇게 말한다 그러잖아요. 다 잊어버릴 수도 아무튼 비슷한 얘기 들었죠. 그 사효적인 효력, 그러니까 뭔가 하기만 하면 그것에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이, 효력이 자동적으로 나타난다. 이게 그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은 주님의 몸을 실제로 먹는 거예요. 그냥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떡을 먹으면 자동적으로 주님의 몸을 자동적으로 먹고 주님의 몸을 먹는 것에 따른 그런 효력이 실제로 나타난다라고 주장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항상 교회 역사상 항상 이게 어떤 오늘날도 교회에서 떠난 사람들이 아예 이제 종교가 없는 사람이 된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카톨릭으로 많이 가잖아요. 왜 그런 현상들이 항상 일어나냐면 기독교 안에 정말 그런 우리가 신앙에서도 살피겠지만 정말 우리가 성례 같은 경우에 성찬 같은 경우에도 믿음으로 행할 때 바르게 행할 때 거기에 성령의 역사심이 나타나서 실제로 그것이 상징하는 것들이 진짜 우리에게 인쳐주시는 그런 효력, 그런 은혜들이 임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나타나는 것에서 사람들이 영적으로 배고픈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참여하기만 하면 그런 효력이 우리 가운데 자동적으로 주어진다라고 하는 이런 가르침들에 혹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언제나 교회사는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저 요즘 이번 주에도 다른 교단 목사님이랑 다 후배들인 동생들인데 아무튼 이게 두 목사님이랑 이렇게 통화를 하면서 다들 힘들어해요. 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지금 힘든 시기를 보내겠다고 생각해요. 영적으로. 그렇죠? 그게 막 느껴지거든요. 그 두 분들도 그래요. 교회가 그렇고 그분들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속에서 무엇인가 어떤 돌파구를 찾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늘 우리의 심리는 우리가 하지 않았던 어떤 것들, 이런 것들을 막 찾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본질이 뭐냐면 우리가 전하는 바 그 진리를 진리되게 만드는 성령의 역사심이 나타나기를 구하는 대로 가지 않고 자꾸 다른 데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시대가 그런 현상들이 일어난다. 이 얘기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전하는 이런 말씀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이 충분히 나타나지 않고 있는 그런 현상들이 우리에게 그런 현상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어쨌든 이 사람들은 그렇게 화채설을 이런 철학적인 걸 가지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도 압니다. 이성적으로 도무지 말이 안 되잖아요. 실체가 바뀌었으면 그 실체에 따른 이 우효성도 같이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뀐단 말이에요. 제가 코끼리가 됐는데 뿔이 없어요. 이 긴 코가 없어요. 사람의 우유성들을 갖고 있어요. 그건 제가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들은 그렇게 보이는 것도 은혜야, 이적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진짜 우유성도 이렇게 주님의 몸으로 바뀌었다면 막 먹을 때 살을 먹는 거잖아요. 그 살을 먹을 때 막
피 막 있고 막 그렇게 하면 얼마나 끔찍하겠냐.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느끼지 않도록 그 외관을, 그 우유성들을 변하지 않게 하셨다. 실체만 바뀌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주님이 성찬을 제정할 때 떡을 떼어서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몸을 떼가지고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떡을 떼서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이 피는 내 피로 세운 언약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 잔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포도주도 아니고 잔 속에 담긴 포도주라고 말도 안 하시고 잔은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잔이 주님의 피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떡은 떡이고 주님의 그렇게 그걸 주시는 주님의 몸은 여전히 주님의 몸으로 있단 말이에요. 따로 있단 말이에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이런 것은 성경에 모순될 뿐만 아니라 일반 상식과 이성에도 모순됩니다. 이런 우상숭배예요. 미신이고 우상숭배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자행되고 있어요. 자, 7항 보십시다. 합당하게 받는 자들이란 이 성례의 가시적 요소들을 외형적으로 먹을 때에 또한 내적으로는 믿음으로 실제로 그리고 참으로 받는 것이고 육적이고 물질적으로가 아니라 영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와 그의 죽음의 모든 유익을 받으며 또한 먹는다. 그러나 그때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물질적이거나 또는 육적으로 포도주 안에 함께 또는 그 아래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실제로 그러나 영적으로 이 의식에 참여하는 신자들의 믿음에 현존한다. 이것은 그 가시적 요소 자체가 사람들의 외적 감각에 현존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이 7항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우리가 믿는 바 영적 임재설과 또 공재설을 같이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영적 임재설에 해당되는 부분은 합당하게 받는 자들이란 이 성례의 가시적 요소들을 외형적으로 먹을 때 거기서부터 유익을 받으면 또한 먹는다. 거기까지고 그 다음에 또 뒤에 하지만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실제로 그러나 영적으로 여기서 끝까지 이 부분은 이 영적 임재설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리고 공재설에 해당되는 부분은 거기에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실제로 그러나 거기가 아니죠. 그러나 그때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물질적이거나 또는 육적으로 떡과 포도주 안에 함께 또는 그 아래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이 부분이 공재설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공재설을 반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공재설은 영어로 함께라고 하는 접두사인 컨이라고 하는 단어와 본질이라고 하는 substantiation이라고 하는 단어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본질이 함께한다라는 거예요. 실체가 함께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공재설이라고 하는 게 이게 뭐냐? 루터가 주장한 것인데 이게 뭐냐면 이 화채설이 주장하는 그 로마 카톨릭에서 말하는 화채설처럼 그 축사를 할 때 떡과 포도주를 축사할 때 실제 주님의 몸과 피로 바뀌는 건 아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루터가. 그러면 어떤 거냐? 그래서 실체가 바뀌는 것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 substantiation이 트랜스되는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체가 함께하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공이 같을 공짝 함께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함께 존재하느냐? 실체가 어떤 실체? 여전히 떡과 포도주라고 하는 실체가 있어요. 근데 떡과 포도주라고 하는 실체와 함께 주님의 몸과 피라고 하는 실체가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떡과 떡 위에 떡 아래 떡과 함께. 그러니까 두 실체가 있는 거예요. 떡이라고 하는 실체와 이 떡이라고 하는 실체가 주님의 몸이라고 하는 실체로 바뀌는 건 아니에요. 떡은 여전히 떡이라고 하는 실체로 남아 있어요. 그런데 이 떡이라고 하는 실체와 함께
주님의 몸이 이 떡 아래 위에 밑에 같이 있다라는 겁니다.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제한다라는 거예요. 그 실체가 함께 존재한다. 이런 의미에서 공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역시 맞지 않는 것이 주님의 몸은 인성에 해당되죠. 주님의 몸은 인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인성은 공간의 제약을 받아요. 편재하시지 않는단 말이죠. 신성으로는 모든 것에 완전하게 그렇게 모든 것에 계시지 않는 곳이 없지만 몸으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찬을 거행하는 그 수많은 곳에 주님의 몸이 함께 있는 것은 주님의 그 인성의 교리에 위반되는 그런 교리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터가 이것을 주장했던 것은 루터가 처음부터 이 로마 카톨릭에서 떨어져 나오려고 그렇게 종교개혁을 시작한 것도 아니거든요. 사실 종교개혁을 시작한 것도 내가 종교개혁을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서 한 것도 아니에요. 루터 입장에서 보면 우발적인 사건이었죠. 물론 그 위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만 말이죠. 그래서 그 로마 카톨릭과 어떻게 하든지 연합을 꾀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타협을 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성경적인 그런 것이 아닙니다. 떡과 포도주는 여전히 실체가 변하지 않고 떡과 포도주로 남아있어요. 그러나 그리고 주님의 몸과 피를 상징합니다. 그러나 상징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주님의 이 떡과 포도주가 상징하는 주님의 몸과 피를 주님이 흘리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는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억나게 하는 것은 찌빙글리의 그 기념설이죠. 근데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 떡과 포도주를 주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 영적으로 그것이 상징하는 그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우리에게 인쳐주시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7항에서 다루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8항 보겠습니다. 비록 무지하고 사악한 사람이 이 성례의 외적 요소들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그것이 의미하는 실제들을 받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기에 합당하지 않게 참여함으로써 주의 몸과 피의 죄를 범하는 것이고 따라서 자신의 파멸을 자초한다. 그러므로 주님과 교통을 누리기에 부적합한 무지하고 불경건한 사람들은 주님의 상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 그들이 여전히 무지하고 불경건하게 남아있는 한 이 거룩한 신비에 참여하도록 허락될 때마다 그들은 그리스도에게 큰 죄를 범하는 것이 된다.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무지하고 사악한 사람이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이 성찬에 참여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무지한 상태 가운데 있거나 설령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도 사악한 상태 가운데 있다라면 불경건한 상태 가운데 있다라면 그것이 상징하는 그 실제를 경험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8항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먼저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떡과 포도주가 상징하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믿는 신자만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의 의미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아무리 그 성찬에 진지한 마음으로 참여한다 하더라도 로마 카톨릭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엑스 오페레 오페라토라고 하는 이 사효적인 그런 능력이 집행하기만 하면 효과가 발휘된다고 하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이 그런 유익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는 믿는 자여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믿는 자라 하더라도 그가 불경건한 상태 가운데 있다라면 죄를 범하는 가운데 있다라면 오히려 그것은 유익을 얻기는커녕 오히려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되어서 파멸을 자초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이 11장 30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11장 30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 약하거나 병들거나 잠든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잠든 자들이 죽은 자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찬을 자기 죄를 돌아보지 않고 그렇게 그냥 덥석 참석을 했다가 오히려 그렇게 주님의 몸과 피를, 그것이 상징하는 주님의 몸과 피를 모독하는 일이 되어서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일이 있어서 그렇게 파멸에 이르게 되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렇다고 해서 이 고린도 교인들이 그렇게 약하거나 병들거나 잠든 자들, 즉 죽은 자들이 있다라고 할 때 그들이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그들의 구원이 취소되었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마치 고린도전서 3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불 가운데서 막 타다가 건짐받은 것 같은 그런 부끄러운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구원이 취소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갖춰야 되는 거예요. 항상 성찬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한 분명한 지식과 그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의 죄를 돌아본 후에 그거를 먹고 마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를 정직하고 진지한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돌아보다가 어때요? 내가 자신의 죄를, 우리의 내면을 살피면 늘 발견되죠. 너무나 쉽게 발견된단 말이에요. 여기에 내가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찬에 대해 참여할 때 거기에 내가 참여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참여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정당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기 돌아보니까 진짜 죄가 있고 정말 하나님 앞에 불경건한, 여전히 사악한 가운데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참여하지 못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런 사실들을 깨닫고 내가 정말 이런 사람밖에 안 되는 거라는 사실들을 알고 그런 것을 미워하고 그것을 회개하고 있다라면 그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주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성찬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집행하는 사람은 더더욱 그렇게 하도록 독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바로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왔던 이런 것들을 늘 머릿속에 상기하고 그냥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을 집행하지만 정말 습관적이 되기 쉽거든요. 인도하는 사람도 그런데 그 참여하는 사람은 더하죠. 우리가 정말 타성에 젖어버리기 쉬워요. 그런데 준비하는 이제 우리가 성찬에 대한 예고가 나가면 그 한 주간 동안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시고 하는 것들을 상기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인쳐 주시는, 이게 바로 너를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인쳐 주시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런 헌신과 사랑이 새롭게 되는 일들이 늘 있는 그런 성찬에 참여하는 일들이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제가 집사님 제가 실명은 거명 안 할게요. 제가 처음 이 성찬을 참여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이 고린도전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자기의 죄를 믿음이 없는 사람이 참여해서는 안 되고 진짜, 그리고 자기의 죄를 돌아보지 않고 참여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전하면서 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한 자매가 엄청 충격을 받았죠. 한 번도 그런 생각 않고 그냥 세례 받았으니까 그냥 참여하고 했는데, 그리고 그것 때문에 아마 이 트라우마 같이 또는 상처 같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죠?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서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지잖아요.
근데 마지막 날에 가가지고 나는 여기서 실컷 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당연히 나는 천국에 가겠거니 하고 딱 갔더니 로마서 7장에 있는 것처럼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하신다라면 거기서는 돌이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하나 행할 때도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갈등합니다. 그렇게 하면 상처받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안 하다 보니까 이 성찬의 그 유익들을 우리가 충분히 누리지 못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하나 우리는 모든 것에서 이 성경에서 지시하는 바대로 그렇게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다음 달에 있을 이제 7월 첫 주에 있을 거예요. 7월 달은 절기가 없어서 그때는 그렇게 준비하고 그렇게 그런 인쳐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그래서 우리 영혼이 정말 이 성찬을 그냥 뭐 직접 이렇게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는 과정이 아니라 그냥 보기만 해도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바라요. 저는 그 청년 때 다녔던 교회에서 초기에 제가 나올 때는 그렇지는 못했는데 영적인 상황이 초기에는 진짜 이 성찬이 큰 은혜의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앞에서부터 막 계속 막 울어요. 뭐 운다고 해서 그게 은혜의 징표는 아닌데 100%다 맞는 건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다시금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3주에 걸쳐서 성찬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성찬은 어떻게 참여해야 되는지, 성찬에 대해서 잘못된 그런 화채설이나 공제설과 같은 이런 잘못된 교리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잘못 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온전하게 그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그런 유익들을, 그 실제를 영적으로 맛보는 일들이 있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영혼이 정말 주님의 몸과 피로 주님의 은혜로만 사는 존재라는 사실들을 정말 뼈저리게 느끼고 그렇게 더 주님을 의지하는 일들이 있게 하시고, 그런 것을 허락하신 그 주님의 은혜가 영 단번에 이루어진, 그래서 어떤 것으로도 변화되지 않는 그 사실을 인하여서 우리에게 정말 구원의 확신이 더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는 성찬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